안녕하세요. 박용식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도 제가 쓴 책 예수님 따라하기를 묵상합니다. 오늘 예수님 따라하기 100페이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묵상합니다. 이 내용은 2009년 12월 29일 평화방송에서 방영됐던 것을 다시 좀 수정해서 묵상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가정을 우리는 성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가정을 본받아서 신앙으로 잘 사는 가정도 성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성가정이라고 하면 흔히 신앙 안에서 아무 근심이나 걱정도 없고 고통이나 시련이 없는 가정, 순풍에 돛단 듯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그야말로 천국 같은 가정을 의미하는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성가정이라면 이 세상에 성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정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토록 완벽한 가정만이 성가정이 될 수 있다면 누가 성가정을 이룰 꿈이나 꾸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 마리아, 요셉의 가정을 살펴봅시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가정에 근심이나 걱정, 고통이나 시련도 없는 가정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선 성가정은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는데 그 시대 그 나라의 목수는 대개 천민들의 직업으로서 한 끼니를 배부르게 먹는 것도 힘겨웠다고 합니다. 성가정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가정이 되기 위해서 부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면 부부간의 갈등도 없어야 성가정일까? 요셉과 마리아 부부에게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혼 중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자 요셉은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을 만큼 갈등과 오해로 부부 생활을 시작했고 함께 살면서도 아들 예수 때문에 속도 많이 썩혔습니다. 이것을 보면 부부 사이에 충돌이 전혀 없어야 성가정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그분께 의탁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면 성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가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 속을 썩이면 성가정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에서는 자식인 예수님이 부모 속을 썩였습니다.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하느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이긴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무던히도 속을 태웠습니다. 방이 없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으셨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로데 때문에 한밤중에 이집트로 피신을 했으며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는 예수님을 잃고 사흘이나 찾아 헤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세리들을 비롯한 죄인들과 어울려 다닐 때 미쳤다는 소문과 이상한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부모 마음을 더 아프게 한 자식은 없을 겁니다. 부모에게 이토록 큰 고통과 시련을 준 자식이 있는 가정을 어찌 성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가정으로 만들었을까? 답은 그 가정의 중심에 하느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이라도 성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주님의 뜻을 따랐고 요셉 또한 약혼 여인 마리아의 임신을 알고도 주님께서 천사를 시켜 하신 말씀을 따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던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느님께 기도하며 하느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이 있어도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모신다면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처럼 성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이겨냄으로써 행복을 지키는 가정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 하느님이 계셔야 합니다. 출세, 건강, 돈, 자녀, 노후 대책 등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
성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삶에서 하느님이 중심이 아니라 서석이 중심이라면 절대로 성가정이 될 수 없고 성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가정에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가족 간의 존중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은 서로 존중했습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인 요셉과 마리아가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까? 결점투성인 인간이므로 존중받을 일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고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낳아주신 어머니임으로 존경하셨고 길러주신 아버지임으로 존경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성가정이 되려면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배운 게 없고 인간적인 결점이 있어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성가정 주일에 듣는 성경 말씀인 집회서 3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부모의 결점을 보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의 공로를 인정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배운 것 없고 아는 것이 적다고 또한 늙고 병들어 판단력이 흐려져 현대 문명에 서투르다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절대로 성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무조건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강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가정이라야 성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이끌어주며 세상의 근심과 걱정, 온갖 유혹과 시련, 고통을 극복할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성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가정은 고통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가정입니다. 성가정은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심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는 가정입니다. 성가정은 인간의 힘만으로 꾸리는 가정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성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으로 이루어진 성가정을 본받아서 우리 가정을 성가정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주님, 당신 성가정을 본받아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